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생해서 주기와 남겨서 주기입니다. 주기라는 것은 나 또는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내가 아닌 남에게 주기. 이게 이제 주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희생해서 주기. 희생해서 주기는 나 또는 내가 가진 것을 자꾸 깎아서 남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남는 게 없어지겠죠. 반면에 남겨서 주기는요, 나는 계속 남깁니다. 계속 남기니까 남는 것이 많겠죠. 그 남는 것을 남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깎이지 않습니다. 계속 남게 되죠. 줘도 남게 되는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이제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줘도 계속 남게 되는 것. 화수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거는요, 희생해서 주기를 갖다가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보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기. 이게 이제 희생해서 주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뭐 양육을 한다든지 교육을 준다든지 교육 기회를 준다든지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특히 엄마들이요, 희생을 많이 하죠. 두 번째가 남 또는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봉사를 한다든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이제 바로 남 또는 사회를 위한 희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 또는 내 것을 신에게 바친다고 하죠.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희생해서 주기가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여기에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이렇게 드러나진 않죠.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남의 인정 또는 사회의 인정. 그래서 희생을 갖다가 칭송을 합니다. 누가 희생했다 그러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송을 하는 문화일수록 이 인정에 대한 보상 심리가, 숨겨진 보상 심리가 크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너를 잘 돌봤으니, 내가 이제 힘이 다 빠졌을 때, 늙었을 때, 힘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좀 돌봐다고, 에 대한 숨겨진 또 기대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신에게 나를 바칠 때, 이럴 때도 이제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신으로부터의 축복입니다. 직접적인 축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믿게 되죠. 다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보상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희생해서 주기. 그래서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희생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지나침입니다. 지나침이 깎아먹기잖아요. 희생도 똑같습니다. 깎아먹기가 되는 거죠. 지나침이 이렇게 누적되면은 이게 모든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요. 고통의 원인, 질병의 원인, 내가 뭐가 안 된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이 지나침이거든요. 무엇부터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요, 기력이 소진이 됩니다.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무기력해져요. 조금만 일하면은 그냥 탁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통증과 기능 장애가 출현을 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요, 머리 아프고요, 뒷목 아프고요. 다 아픕니다, 온몸이.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하는 기능 장애가 오겠죠. 그리고 극기야는 이제 만성 질병이 오는데요. 가장 흔한 경우가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오게 되겠죠. 세 번째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관계, 이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에 희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주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아까 제가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상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번째는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다 줬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냐? 정말 억울하다. 라는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는 탓을 하게 되죠. 누구 탓이다.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그게 아니었다. 라고 잘못했다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주는 나한테 미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요, 내가 주고자 했던 자녀라든지 또는 남이 됐던 사실 알고 보면은요, 대물림을 하게 되고요, 의존을 하게 됩니다. 대물림이라는 것은 나는 좋기 때문에 나는 이랬다고 하더라도 너는 잘 살아라. 이게 이제 죽인데요. 잘 보면은요, 꼭 나같이 삽니다. 내가 가졌던 고통, 내가 가졌던 희생, 내가 하고 있는 후회, 원망 이런 걸 갖다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기만 했기 때문에 거꾸로 그 남은 받기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 설 줄 모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의존이라고 합니다. 계속 의존하게 되는 거죠. 최종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한테도 해롭고, 그 남한테도 결국은 해롭게 됩니다. 이게 희생해서 주기의 이제 결과가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잘된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닥터유는 희생해서 주기가 아닌 남겨서 주기를 제안을 합니다. 남겨서 주기는 제가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데요. 여지껏은 이제 희생해서 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남겨서 주기로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가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게 바로 오늘 새로 하루만입니다. 과거가 어쨌든 간에 어제 내가 무엇을 했던 간에 오늘 새로 합니다. 그리고 훈련은 하루만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가장 잘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새로 하루만입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것은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무엇을 해도, 일을 해도, 돌보기를 해도, 모임을 해도, 놀기를 해도, 운동을 해도, 이동을 해도 10% 기력을 남겨서 하기. 덜 하는 게 바로 남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남기잖아요. 한 2주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내가 까먹었던 것의 대부분을 갖다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남는 게 아니죠.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 이후부터가 이제 남기게 된다는 거죠.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게 쌓아가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쌓아놓은 내 힘이 많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 쉽게 하기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포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쉽게 하게 합니다. 이 쉽게 하게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나치게 쉽게 하기가 아니고요. 남기면서 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추가를 해도요. 하나씩 추가를 해도 계속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나는 충분해요. 그러면은 내가 남한테 줘도 전혀 문제가 없이 나는 또 계속 남게 되겠죠. 그때부터 남한테 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남한테 주기를 할 때는요,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면은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희생해서 주기가 됩니다. 반면에 남이 필요한 것을 주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은 걸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겨서 주기가 됩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롭고, 내가 주고자 했던 그 남도 이롭게 됩니다. 그동안 나만 희생하면은 원하는 결과와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나요? 그러셨다면은 지금부터는 남겨서 주기를 시작해 보세요. 나한테도 이렇고 그 남한테도 이롭게 됩니다.